여러분이 요즘 혹시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민해야 되고, 뭐냐면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 이 죄 지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죄책감이 나에게 들고, 또 말씀을 듣거나 묵상을 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고, 때로 그 일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보는데도 계속 그 죄들을 반복하는, 이 문제가 마음에 계속 걸려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엑셀에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뭐 지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또 조금은 다르게 약간은 가볍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하거나 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벌써 방학이 끝나가요, 그죠? 진짜 몇 주밖에 안 남은 거죠. 7, 8월 초까지 여러 가지 사역하고 또 섬기고 하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공부하겠죠, 그죠? 공부를 한다거나, 이제 뭐 불어난 체중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학기에 있을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걱정만 하고 그리고 빈둥거리고 시간만 보내는, 누가 그렇게 보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죠. 내일부터 영어 공부해야지. 근데 또 보면 핸드폰 보고 있고, 또 애들하고 뭐 만나고 있고,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만 있지, 시간만 보내는 자신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죄 악된 삶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살고 싶어요? 죄에 흠뻑 빠져 살고 싶어야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심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좀 살고 싶잖아요. 내일부터 영어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까지 놀았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5시에 일어나서 이 새벽 2부 예배 갔다가 그 다음에 7시까지 아침 먹고 식사하고 8시에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이런 주도적인 삶, 그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죠? 끌려다니는 삶 아닐까, 이런 게. 끌려다닌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신이 선택하거나 가야 한다고 결정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거룩한 삶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선한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럼 무엇이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뭐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삶을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럼 내 삶을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뭐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상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루어야 될 이 소위 말하는 영적인 병명, 정서적인 병명, 육신적인 병명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뭐가 나를 끌고 다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죄를 짓게 하고, 잘못인 줄 알면서 또 짓게 하고, 또 결국 그 죄 때문에 나중에 그 인생이 무너지고 그의 젊은 삶 가운데에서 최고의 기회들을 놓치는 안타까움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때부터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20대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때죠. 여러분들은 죄를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다룬다라는 말은
끌려다니면 안 되고 죄를 피하거나 아니면 죄를 밀어내거나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죄의 대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로 그냥 비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의 결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유명인들의 그런 죄의 결과들을 보고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의 친척이나 아니면 뭐 동료 선후배 간에서도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것들로 우리들을 끌고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저녁에 내가 내일 할 일을 결심했다고 치면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주일 저녁에 내가 10시에 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까지 새벽 2부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2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7시에 집에 와서 아침 먹고 씻고 한 1시간 운동하고 도서관 가서 12시 반까지 영어 공부하고 12시 반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20분 잠깐 엎드려서 낮잠 자다가 10분 동안 차 한잔 마시고 다시 1시부터 6시까지 영어 공부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간단히 씻고 7시부터 8시까지 잠깐 말씀 보거나 아니면 잠깐 내가 원하는 TV 보고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잠자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딴 인생 필요 없어요? 이거 그거 필요하잖아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좋은 삶을 살지 못하고 새벽 1시나 2시까지 이런저런 영상이나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아침 10시에 펴기로 했던 책을 밤 1시가 될 때까지도 펴지 못하고 7시부터는 내일부터 7시부터는 안 먹을 거야. 저녁 7시부터 안 먹어라고 했는데 왜 10시면 라면을 끓여 먹고. 정말 끌려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끌려다니는. 여러분, 제법 자기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내면적으로 좀 깊이 들여다보면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은밀한 상상을 즐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죄는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은밀한 상상을 즐기고 또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들 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음란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가 미워지면 그 미운 것들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막 미워하고 몸으로는 음란한 행동들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형제나 자매를 보면서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마음속이나 생각에서 계속 그리는 것들을 멈추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과 생각으로도 수많은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아무리 겉으로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형제인 줄 알고 그런 자매인 줄 알았는데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교제 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의 그리스도인 이성교제를 쭉 살펴보다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형제는 교제할 때부터 자신은 혼전 순결을 철저하게 지키길 원한다. 난 그런 자매와 교제하길 원한다.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형제 때문에 당했습니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평소의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도 모른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 대가를 치러도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실은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예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처절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지금 약간의 승리의 삶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오늘 저녁에 아니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나를 이렇게 확 덮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까 던졌던 질문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여러분들과 저를 끌고 다니는, 우리를 종 삼은 것 같은 이거. 오늘 본문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왠지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문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육체의 욕심. 이거예요,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이해해 보시도록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 육신대로 사는 거. 이게 육신대로 산다라는 게, 육신대로 산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육체가 원하고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것들을 중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 안에 어떤 나쁜 생각을 즐기려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게 육체거든요. 육체의 욕심이거든요. 이걸 좀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 생각들을 즐기지 말아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육신을 이긴 건데 그게 안 되고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그 행동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들을 멈추지 못하고 결국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영적으로는, 죄에 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하면 육체의 욕심은 뭐죠?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누워있고 싶은 거,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 이것도 다 사실은 육체가 원하는, 지금 내가 육체의 욕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 이걸 이제 육체의 욕심, 육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죄의 근원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뭔가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 그 행동, 그것들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게 뭐 하는 거다? 끌려다니는 거다. 끌려다니는 거다. 자, 가령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들 가운데서 흔하게 하는 결심 중에 하나인데, 자, 저녁 7시부터 안 먹기로 했어요. 안 먹기로. 저도 자주 그런 결심해요. 저녁 7시부터 안 먹기로 했어요. 근데 저녁 8시에 동생이 뿌링클 치킨, 반응이 바로 오잖아. 뿌링클 치킨. 저도 가끔 하진이가 그거 한번 먹고 무료 기프티콘 한번 있다고 해서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대요. 맛있더라고. 그 달콤하고 부드럽고 바삭거리고 육즙이 나오는 그 닭다리.
응? 그거 먹고 싶잖아요. 이 육체의 뭐예요? 욕심. 아, 잘 이해하시네요. 이 육체 욕심. 육체 욕심. 그거예요, 그거.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엄마 나 저녁 이거 안 먹을 거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1시간 있다가 육체의 욕심이 나한테 딱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건 내가 뭐 하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잘 이해하셨어요. 네, 그거예요, 그거. 뭐 내일 토성이라서 아니면 뭐 내일 아침부터 이제 일찍 정말 내가 내일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0시에 자기로 했는데 친구 페이스북을 이렇게 요것만 보고 자야지라고 했는데 뭐 이 영상 안 본 눈 삽니다. 그래서 이 뭐지라고 딱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감동적인 거야. 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영상이 너무 감동적인 거야. 이런 사람 보니까 이런 사이트들도 있네. 막 감동에 막 1시, 2시까지 감동을 받으면서 그 영상을.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이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이 욕심이에요.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것 때문에 징계가 임하고 있고, 죄는 징계가 임하거든요. 임하고 있고, 죄를 짓느라고 거짓말해야 되고, 인생에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고,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멈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명확하게 이게 끌려다니는 거죠. 멈춰야 돼요.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욕심을, 이 원하는 바들을 이게 내려놓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프링클 치킨을 거절할 수 없을까요? 왜 밤 1-2시까지 그것들을 거절할 수 없을까요? 왜 죄를 거절할 수 없을까요? 육체의 욕심을 왜 거절할 수 없을까요? 거기에 왜 거절할 수가 없냐면 거기에 쾌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을 때 주는 거기서 오는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 이기는 거죠. 안 먹을 거야 라는 그 다짐과 결단보다는 프링클 치킨이 갖고 있는 그 맛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우리 정서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서 이 사람이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했는가.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진정으로 자유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자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부대에서 운전을 했던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누구나 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운전에서 자유한 친구들은 그 핸들을 가지고 그 차를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앞, 뒤로 멈추고 설 수 있어야 그게 뭐 한 겁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육체의 욕심에서 얼마나 자유했는가. 지금은 먹어도 되는 때. 지금은 너무 맛있고 너무 먹고 싶지만 지금은 먹으면 안 되는 때. 지금은 자야 할 때. 지금은 일어나야 할 때. 지금은 내 마음 가운데서 이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 지금은 내 마음 가운데서 이 마음을 잘 가져야 될 때. 이 자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에 얼마나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이 육체의 욕구들을 자신들이 필요한 때 상황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영성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가? 오늘 나는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는 주요한 이유는 만족과 쾌락 때문입니다. 만족과 쾌락. 만족과 쾌락이 끌고 다니는 인생이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이제 이걸 언제 끊느냐, 이걸 본인이 어떻게 이걸 끊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끊기를 바라고 끊는 방법들을 알고 또 끊어보는 것들을 체험하고 계속 끊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야. 놀라운 일들이. 근데 그거를 익히지 못하면 끌려다니면, 여러분 끌려다니면서도 사역할 수 있고 끌려다니면서도 뭐 할 수 있고 끌려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 끌려다니면서도 좋은 학교 갈 수도 있고요. 끌려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 멋진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교묘하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들이 이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과연 내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은 이 만족과 쾌락이 끌고 다니는 인생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기를, 결정하는 동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사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 사도 바울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족? 쾌락? 그들은 왜 몇 시에 자기 시작했고, 그들은 왜 먹기 시작했고, 그들은 왜 누군가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왜 그 사람과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했고, 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오늘 이 설교 안에 다 끝날 수는 없지만 일단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닐 때, 사실 이건 끌고 다닐 때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서 가는 거죠. 육체의 욕심은 나를 끌고 다니는데, 나 그거 말고 나는 따라갈 거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금 나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거야. 이게 따라가는 삶. 끌려다니는 삶에서, 내면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에서 따라다니는 삶으로 전환되는 이 위대한 시프트.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교묘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겉으로만 거룩한 척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한 동기 가운데에서 선함, 지혜로움, 거룩함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소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 망가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만족을 주는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관리를 해서 훌륭한 외적인 것들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심,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 산다면 나중에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쌓아왔던 것만큼이나 크게 무너지는 그런 아픔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들과 제가 왜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망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육체의 욕망들을
만족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삶, 끌려다니는 삶이 습관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것처럼 스스로가 불만인 거예요. 스스로가. 보다 더 건강한 육체적인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끌려다니니까. 먹고 싶은 거 자제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지 못하고 똑똑한 머리도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끌려다니니까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충동할 때 그것들을 거절하고 선함과 지혜로움과 거룩함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진짜 복받은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복 주셔서 제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거절하고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선함과 거룩함과 지혜로움을 따라서 사는 육체의 욕망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꿈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보세요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복잡한 얘기할 거 없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꿈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또 한 가지 표현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된다는 것은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육체의 욕망을 느끼셨지만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거절하시고 지혜와 선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사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겉으로 매우 규모 있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그런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죄를 안 짓는 것, 그건 너무너무 좋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내적으로 그런지.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진짜 불씨예요, 불씨. 마음 가운데서 계속 그런 생각들을 그냥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막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막힌다고 보고 나중에 결국 이제 그게 사람의 에너지들을 빨아들이고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들고 가증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음에 품은 건 나중에 입으로, 손으로, 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끊임없이 어떤 욕망에 시달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교묘하게 채우고 있거나 아니면 단지 억누르고 있거나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나중에 삶의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선택을 망치는 건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굉장히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 동기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만족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출발점인지 모릅니다. 이 출발점.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오려면 이 출발점으로 언젠가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냥 겉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가고 사역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게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육체의 욕심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육체의 욕심.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걸 따라서 생각하고 그것들이 마음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죄로만 안 지으면 그냥 마음으로 지으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육체의 욕심이 이기는 것들을 그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치해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내 기질이에요. 이건 내 성격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질과 성격을 주셨습니다. 빠른 사람도 있고 약간 느린 사람도 있고 여유로운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문제는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질의 문제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또한 그러한 결심이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육체의 욕심에 저항하는 하나님 안에서 저항해서 언젠가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제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겼어요. 죄에 대한 그 원하는 마음들 마음속으로 짓고 행동으로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막 엄청나게 끌고 갔는데 여러분 싸워보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다이어트 하거나 그럴 때 막 7시부터 안 먹기로 했는데 8시에 여러분 거절할 때 너무 힘들지 않나요? 눈물이 뚝뚝 나진 않나요? 뿌링클 너 혼자 먹어 나는 안 먹을 거야. 이거 웃을 게 아닌 거죠. 그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즐기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할 때까지 그 안에서 내적으로 치루어지는 그 갈등, 겉으로 웃음도 안 나오는 마음속의 그 싸움 때문에 몸은 막 저쪽으로 달려가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갈등하면서 하는 그러다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고 나를 끌고 가려던 그것들이 비로소 힘을 빠지고 툭 떨어져 나갈 때 찾아오는 평안, 자유. 이겼다. 오늘 이겼다. 이겨. 하나님, 저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싸워나가다가 내 마음 가운데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서 나를 충동질하지만 이거 주님과 동행하면 자유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유익이 와요.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유익이 올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라는 것도 약간 부정적이지만 좀 얘기하자면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다이어트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네. 공부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 책 보고 싶지 않으면 책 보고 봐야 되는데 책이 그렇게 안 봐지더니 이제는 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책을 봐요. 할렐루야.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잠도 잘 이기고 여러분 내가 원하던 바대로 내 육신을 사용하는 게 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돼요.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삶을 이기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영적인 승리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승리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큰 복이죠.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이때부터. 내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전 이 복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너무 귀한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마음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몸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격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거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구가 사람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그 뒤는 어떻습니까? 7시까지 안 먹기로 했는데 8시에 뿌링클 먹으면 먹을 때 너무 좋죠. 하지만 먹고 나면 뭐예요? 아씨, 괜히 먹었어. 누가 이거 사오라 그랬어? 지가 먹어놓고. 여러분, 육체의 욕구에 끌려다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 먹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힘,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로마서 5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사망으로 이루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무슨 문제예요? 육신의 이 정욕, 육신의 원하는 바들을 다스리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구를 핸들링하라는 거예요. 차를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욕구를 가지고 유익하고 행복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구를 선함과 지혜로움과 거룩함을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안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참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에 원하는 것들을 매번 그 원하는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들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기쁘시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의 그것들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공부해야 되는데 본인이 공부도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육신을 못 이겨서 그냥 세상 편하게 자고 있는 걸 보면 부모님은 사랑하지만 뭐는 아파요? 마음은 아파요. 기쁘지 않아요. 아우,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도 이렇게 잘 자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육체의 욕구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결국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죄와 정욕의 노예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은 차원에서는 죄와 정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고, 수준이 높은 교묘한 경우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형편없는 영적 타락으로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갈 인생의 목적지와 목표가 저긴데 계속 길가에 사탕 가게를 기웃거리면서 그 앞에서 버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 자녀뻘 되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20년을 보는 것입니다. 아, 제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저기서 기웃거리고 있구나. 그 사탕 가게 앞에서 그걸 못 놓고. 여러분, 가끔 마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3살, 4살 예쁘지만
떼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누워버리는 아이들. 사죄! 안 갈 거야? 가야 되잖아. 가야 되잖아. 안 가. 우리가 보기엔 가끔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안 가. 난 여기가 좋아. 이거 달란 말이야. 이거 주기 전까지 난 안 가. 때려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 대부분에게는 아마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겠지만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패턴, 이것들을 깨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나는 끌려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 이것들을 깨지 못하면 그 많은 시간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통제하겠다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쾌락의 유혹이 있지만 죄를 버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톨방에 한번 올렸던 것처럼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어떻게 하라?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마음 가운데 계속 은밀한 죄들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내 육신의 이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면, 핸들링할 수 있다면,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사실 보십시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도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서 그런지 전 이번 주에 더 이런 시간들을 더 자주 쉽게 가졌던 것 같아요. 보통 일어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또 운동하고 아침 먹고, 그리고 교회 오고. 오, 할렐루야. 짜잔. 내가 되더라니까. 다음 주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한 5시 한 50분, 4시 한 50분쯤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새벽기도 하고, MT가 있어서 며칠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육신에서 끌려다니던 이것들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것들을 다시 한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죠. 선순환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말씀을 줄였는데 왜 계속 말씀이 남았지? 찬양하려고 말씀을 줄였거든요. 근데도 말씀이 남았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혹시 그런 말을 할지 모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안 바뀔 거예요. 또는 목사님 다 어떻게 똑같이 삽니까? 다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삽니까? 여러분, 지칠 때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 예전에도 그런 생각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길 수 없더라고요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무작정 내일부터 내가 욕구를 통제한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별별 것 다 해봤을걸요? 뭐 새벽기도 나가기 위해서 별별 것 다 해봤을 거예요. 사석이나 뭐 다이어트 뭐 한다고 하면 별별 것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안 됐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기도. 사탄이 우리 안에서 마치 우리 자신의 목소리인 것처럼 이길 수 없다, 바뀔 수 없다, 너 이거 포기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할 겁니다. 너 이거 포기할 수 있어. 야, 너 이 짜릿함, 야, 그 쾌락, 그 즐거움, 너 그거 포기할 수 있어. 난 포기 못할 것 같아. 바뀔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욕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먹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리가 있으면 수레에도 얘기했지만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싸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할 때 어떤 힘을 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도록 정말 많은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고쳐야 할 것들을 깨달았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습니까? 나쁜 습관을 중단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변화해야 될 것, 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끊어야 할 죄가 있습니까? 고쳐야 될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나 이거 이제 평생에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육체의 욕심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심들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에서 죄에 향한 그 갈망이 막 그 죄의 쾌락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향한 막 질주가 시작될 때 하나님 저 그렇게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한번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 기도 없이 하려고 하면 집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제 육체를 관리하고 하나님 제 지성을 관리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 제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안 되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아직도 끊고 싶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 죄는 못 끊겠어요. 끊고 싶지 않은 거지. 여러분 그냥 이대로 육체의 욕심이 주는 만족감에 머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 육신의 욕심과의 전투를 힘차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